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인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러시아의 한 공작이 지방 법원의 배심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인 가운데 한 율락녀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장려촌에서 율락 행위를 하다가 어느 손님에게 독을 타먹이고 손님의 귀중품과 돈을 훔쳤습니다. 배심원으로 있던 이 공작은 피고인으로 심문받고 있던 이 장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비수에 찔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 공작은 어린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시키고 내팽개치린 일이 있는데 그 죄인이 바로 그녀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 하녀는 집에서 쫓겨나 배신감으로 방황하다가 결국 장녀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또한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여관집 주인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죄인데 이 여인이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처로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요 유배 선고를 받습니다. 공작은 그 여인이 그렇게 된 데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 생각하며 장녀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얼어붙은 땅 시베리아로 찾아갑니다. 난방도 잘 되지 않는 3등 열차를 타고 갑니다. 공작은 연민의 정이 점점 사랑으로 바뀌고 결혼하고자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귀족으로서 가졌던 가산도 탕진하고 맙니다. 온갖 오해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이 여인이 형무소에서 나오는데 형무소에서 나온 이 여인은 공작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감방에서 만난
청년 시몬스의 손을 잡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 뒷모습은 묘한 배신감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의 명작 부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 이 소설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배신 혹은 양심의 찔림 등으로 붙일 수 있을 건데,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주인공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그 모습을 인간의 부활로 본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짧다는데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을 동의하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성탄절, 탄신일보다는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다가 인간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 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건들의 일려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가량 고난을 받으시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렘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하여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혹시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낼 때 파수꾼들은 무서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파수꾼에게 돈을 두어 시체가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11제자가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보는 눈앞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요. 인책의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달라지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나 우리는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죠. 대신 그곳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의 모습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서양 화가가들이 엉덩이가 토실토실한 그 아기를 천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몰라요. 뭐 그런 천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천사는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어스름할 때 여자들끼리 갑니다. 무덤이 많은데요. 무섭겠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돌문도 열리고 안에 천사도 있으니까 여인들이 놀라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무덤에서 도망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 장시자들, 수많은 성인들 모두 무덤에 있다가 시체가 부패하여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역사적인 사건을 제일 먼저 발견했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던 여인이 이 부활의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살아나셨다고 알리자 요한과 베드로가 확인하러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두 제자가 도둑 맞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 전혀 달라지죠. 베드로전서 1장 3장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을 생각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소망 중에도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냐, 새로운 일이 있겠냐 기대조차 않는 사람은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됩니다. 어떤 절망과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새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 로만 가톨릭을 개혁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운 위협을 느꼈습니다. 원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잘 노후리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고 그는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소망과 용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분명히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혹 인생의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인생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완악함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렸던 고통당했던 것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목격한 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시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가 함께 식사하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함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수년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회개하였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한 건 맞습니다. 실증적인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끝까지 의심하고 거부했었죠. 그러나 그는 다시 만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손으로, 그의 모든 감각으로 만져보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아집이 무너지고 믿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회의를 통한 의심이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있으십니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마음을 뭐라 표현합니까?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극작가 섹스피어는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간신히 얻은 것을 잃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잃게 만듭니다. 남편을 의심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절망적인 삶을 걸어갑니다. 의심하면 사랑을 잃고, 의심하면 재물도 잃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의심 속에 빠져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 것인지 믿음 없이 살 것인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커다란 고목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매가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고요. 아래쪽 밑둥에는 멧돼지가 새끼를 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매는 둘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가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열매들은 그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이 또 먹다 남은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우는 매에게 곧장 가서 말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어.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내 새끼들이 떨어져서 돼지밥이 될 거야. 이따금 나무가 흔들릴 때가 있지. 그게 바로 밑둥을 넘어지려고 돼지가 갈고 있는 거야. 이래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 돼지에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이 너희 새끼 돼지들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밖에 멀리 나가면은 새끼를 혹시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 기웃거리지 않더냐고.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때부터 매와 돼지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는 먹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아먹힐 것을 생각하니 꼼짝하지 못하고 새끼를 지키고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경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자란 의심은 서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더욱더 경계하고 아이고 그게 맞나 보다 하면서 더 의심이 커져 나갑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 못해서 계속 굶주려 있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불신의 마음이 사단이 심어줄 때 여러분 그대로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믿으면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믿으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17절 18절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전에 이걸 해본다고 시험한다고 독사에 물렸다가 위독해진 사람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선포한 그 신앙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지 누가 그들 중에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 소유의 능력이라 착각해서 독 있는 뱀을 잡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면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로마로 가서 증거하기로 했던 바울, 멜리데 섬에 표류할 때 독사에게 물립니다. 원주민들이 독사임을 알아보고 아이고 저 사람 죽겠구나 했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본문에도 무엇을 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15절, 이 앞에 있는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래 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능력을 행하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일부러 독을 마시고 괜찮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의심을 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도 미전도 종교에게 초기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일 경우 여러분, 이러한 표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리가 정착되어 갈수록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 덜 중요해지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더욱더 중요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산으로 등으로 쫓아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혹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서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고 굳센 신앙입니다. 약한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함으로써 아이고 저렇게 연약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하신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받는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